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그것을 이용할 수 없거나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을 때 그때 이르는 말이 그림의 떡입니다. 예를 들면 진열대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떡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내가 돈이 있어 돈을 지불하고 그 떡을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다면 그 떡은요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냥 떡인 거예요. 그런데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혹은 먹고 싶어도 배가 아파서 먹지 못하는 경우 그것을 가리켜 그림의 떡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을수록 그 그림의 떡은 속상함을 지나서 비참함으로 나를 안내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처럼 비참한 한 인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1절을 보게 되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란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곤 했는데 하루의 마지막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문들 가운데 미문을 이용하였지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높이가 23m에 달하는 미문, 굉장히 큰 문이지요. 큰 것을 넘어서서 아름다움의 극치, 그래서 이름 자체가 아름다울 미문이라고 불리웠던 것입니다. 그 미문은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하고 화려하여 그 이름 그대로 그야말로 아름답기 그지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나면서 못 걷게 된 거린이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그곳을 구걸 장소로 택한 것은 미문은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통하는 출입구이기에 평소 통행인이 가장 많았던 문이 바로 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은 그의 나이를 40여 세였다라고 밝혀주고 있는데요. 근 40여 년 동안에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그를 메어다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둔 것이지요. 태어난 이래 근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었던 그에게 성전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이기에 그의 비참함과 고통은 더욱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은 그 비참한 안진뱅이의 인생에 반전, 역전이 일어났음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8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무려 40여 년간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없던 그가 일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그림의 떡이던 성전이 그에게 실제가 된 것이지요. 그 순간 그가 누렸을 감격이 얼마나 컸을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에게 이처럼 극적인 역전, 대역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6절과 7절이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과 즉 나에게 소유가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이 땅에 내 편 들어주는 인간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당신의 가난과 당신의 질병과 당신의 인생과 사업장과 가정과 함께하여서 당신에게도 일어나는 역사,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도구 삼아 당신의 생명과 능력으로 안진뱅이 그를 친히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이지요. 따라서 그가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성전이라는 건물에 들어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생길에 아름다운 미문이 새롭게 열리고 그의 인생 자체가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베드로를 통해 친히 역사하셨는가? 그 안진뱅이는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리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그들에게 기계적으로 적선을 요청하였지요.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서 예수의 능력을 갖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구걸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난 40여 년 동안 기계적으로 구걸하던 사람이었지요. 따라서 지난 날 동안 대다수의 사람은 그의 구걸을 외면하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매일 성전을 찾을 때마다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안진뱅이가 똑같은 모습으로 구걸하였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구걸 소리에도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의 그 거린의 습관적인 구걸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였지요. 그들은 안진뱅이 거린의 구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안진뱅이 거린을 그들은 멈춰 서서 볼 수 있었고 예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멈춤, 이것이 답입니다. 그들은 안진뱅이 앞에서 멈추지 않았던들 주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도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저 그림의 떡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던 비참한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바로 말씀 앞에 멈춤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멈춤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루 24시간 바쁜 일정 가운데 말씀 앞에 멈추는 단 1분, 5분의 시간을 꼭 가져보십시오. 그 멈춤의 시간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출발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멈출 때 예수의 능력이 당신의 가난 가운데 임할 거예요. 말씀 앞에 멈춰설 때 예수의 생명이 당신의 질병의 권세 위에 역사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멈춰설 때 예수의 능력이 당신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 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 매일매일 멈춤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멈춤, 그것이 성전과 예수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인생을 새롭게 하였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 일과 24시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말씀 앞에 멈춰서는 5분, 말씀 앞에 멈춰서 말씀 묵상하는 10분의 시간이 예수의 능력이 내 인생에 강하게 역사하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멈추니 나의 가난과 질병과 문제 위에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 말씀 앞에 멈춰서길 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멈춰 나의 질병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질병 위에 예수의 생명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주변의 환우들, 그래서 말씀 앞에 멈추는 환우들의 신앙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모든 질병의 권세를 이기고 남는 역사가 환우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